이번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은퇴하고 작년 12월 15일 은퇴하고 이제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대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10년 후배인데도요 저를 많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외롭겠냐 그러면서 자꾸 격려해주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퀸즈 장로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 재직 여러분들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지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외로운 땅에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기도를 안타깝게 그리고 절실하게 드렸는데요. 정말 외로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상담 심리사들에 의하면 외로움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털어놓는 불만이고 늘어나는 자살의 원인도 된다는 겁니다. 가슴을 휘협하는 외로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여러 가지 마음에서 질병으로부터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두통이라든가 위장병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로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을 가려고 하죠. 무엇으로 도망가려 합니까? 알코올로, 그리고 마약으로,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또 사람 중독도 있어요. 계속 그 친구를 만나고 수많은 일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외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상합니다. 우리들이 그 외로움으로부터 자꾸만 뒷걸음을 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흙을 빚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지 못할 때 외로움은 점점 깊어가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즐거움을 얻고 분주해지고자 하는 끝도 없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그리고 즐거움을 찾을 때 끝도 없는 욕구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달려가게 되고 결국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외로움에서부터의 치유책은 바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solitude죠. 이 solitude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다라고 하는 라틴어 sollus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홀로 있는 것. 우리들은 진정으로 홀로 있는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사실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관심들과 우리의 마음을 끌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홀로 있게 되어질 때 외로움을 견디고 계속해서 깊은 고독으로 나가고 은밀함 속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그리고 또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광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러 나웨는 말합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향할 때만 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쪽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세계 문제까지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팔 자도 있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의 심령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 가운데 자신을 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릴 것을 부인할 것도 미리 아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고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 하나가 팔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의 자기를 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고요히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지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새롭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자신들을 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자기를 찾는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사람들을 찾고 세상을 돌아다녀서는 우리는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앞에 고독한 순간, 더욱더 은밀한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찾으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12월 15일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그동안에 정신없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생활하면서 25년간의 무학교회 목회를 마치고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되는데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딱 스톱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 100km 이상 계속해서 달리는 차에서 가만히 딱 내려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역 관계들이 다 중단되고 홀로 있었을 때 저는 문득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갔었던 것은 화려한 문명 도시가 아니라 그는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고 그리고 문명이 발자취가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 홀로 던져졌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순간이 있지만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모든 사역을 놓고 은퇴하지만은 한 가지,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더욱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퀸즈 장로교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요. 목사님 늘 웃으시죠. 그 미소가 저는 이제 닮아야 되겠다. 저는 늘 웃으면서 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고 한마디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말해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속은 썩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늘 웃으시면서 성도들을 대하시지만 마음이 아프실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늘 마음으로 기쁘게 웃으시도록 그렇게 마음껏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따라가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도상에서 했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동기와 이기심으로 저들은 심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위기는 제자들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심히 다투고 그리고 또 분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문제들의 가장 큰 것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앞에 둔 어느 그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12시 한 30분쯤 됐을까요?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 귀에다 대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소리가 커요. 아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그랬는데 그냥 또 아멘 그러고선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어제 저녁에 설교한 거 기억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단하죠. 자다가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무슨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렷한 소리로 밤에 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들고 아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밤중에 자다가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타임을 놓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깊은 내면까지 보는 겁니다. 중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그 섬세한 움직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다 이제 구별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평생 주님 믿어오시고 평생 재직으로 섬겨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주님 이제 제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0년 퀸즈 장로교회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이 퀸즈 장로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화를 그릴 때 그래도 예수님의 몸에 천을 가리워 놓지만은 그러나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완전히 벌거벗기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벌거벗기고 창피당하신 예수님. 그 창피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가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로구나. 저는 벌거벗기우진 않았거든요. 저를 때때로 괴롭히는 분들이 있지만 저 옷 벗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벗기진 않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들이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죄인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님의 그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영적인 자아상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음이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는지 존귀한지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창을 내밀고 칼로 그들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비참해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결혼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결혼이라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늘 들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눈이 멀었지 삐었지 지겨워, 저런 왼수, 내가 저런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내 인생 돌려줘. 여러분 정말 돌려준다고 해도 못 돌려주죠 여러분요.
정말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기쁨이 없고 감옥이 되는 것이며, 남편 위해서 끊임없이 빨래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뭐 밥을 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노동을 하는 그런 죄수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면서 자기의 감회를 책으로 쓴 그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를 쓰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100년이 되도록 정정하게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그분은 얘기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황금 시기가 언제냐? 60세로부터 75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인생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70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5세가 지난 분들도 그 여세를 따라서 지금도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한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모든 체력의 90%까지만 쓰시고 10%는 늘 남겨두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느냐?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한 피곤함이 더해가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마지막에 후회가 없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은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행복하세요? 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성도들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있다면, 사랑받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행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소리가 작은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스럽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퀸즈 장로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행복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순교하시기까지 정말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늘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익는가?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익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태양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익는다. 뭐 그렇게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의 빛을 쬐면서 사과는 달아지고 그리고 빨개지고 익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또 소그룹 안에서도, 어떤 기관 속에서도, 어떤 직장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환히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기억할 그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 모든 어둠, 절망, 슬픔,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기울어졌던 얘기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드디어 이제 그 새로운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가난의 절정이 있었을 때입니다. 10년 지났을 때 어느 날 정말 자녀들은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신발도 맞춰가지고 저희 누님들이 이대를 다녔는데, 이대 불문과도 다니고 음악과도 피아노과도 다니고 그러셨는데요, 운동화 신고 다니셨어요. 또 저희 불문과 다니던 누님은 고무신도 신고 다니셨습니다. 정말 그런 그 이대생이 없었어요. 가장 가난할 때 어머니께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등록금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그 아현동이라고 있습니다. 아현동 아십니까? 시청이 있고 서소문이 있고 거기 아현동 있고 거기 미동 초등학교 있는데, 조금 더 가면은 그 아현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 그 밑으로는 기차 다니고. 그래서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그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어머니께서는 정말 인생이 무거운 짐에 가득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나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어머니의 머릿속에 세 단어가 지나가셨어요. 길, 진리, 생명.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그 길, 진리, 생명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은 기억하신 어머니.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늘 집에 가면 어머니께 누워 계셨어요. 몸이 아파서 끙끙 신음하시고 그렇게 외로웠었던 그러한 그 암울한 저희들의 가정의 분위기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머니께서 딱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밥상을 놓으시고 책을 보고 계시는데 성경책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공부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대백과사전 이만큼 갖다 놓으시고요, 모르는 거 나오면 다 찾아가시면서 창세기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읽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부터 쫙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정말 길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참 진리를, 생명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다가 넉 달이 지나셨던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에서 찾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보는데 빛이 임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이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아현동 로타리에 있는 지금 크게 지은 그 아현 성결교회, 옛날에는 돌로 지었던 그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었던 저희 가정에 조그만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로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죽자, 다 포기하자, 자살하자 이러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가득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오늘을 향하여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재직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 원수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모르는 자, 이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 가장 외로운 자들이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게 만듭니다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놀라우신 참 사랑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치유가 되고 소송이 되고 되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존재할까? 이 세상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세상은 바르게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는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여러분, 이 정말 중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름대로 잠정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요즘 이 시대는 그런 답조차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얼마나 분주한지요. 그냥 그런 답도 필요 없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분주 없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게 불가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저 즐기고, 그리고 또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드럼치던 제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큰 형님이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래도요, 자기는 절대로 신학교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만 신학교 안 가겠다고 하면 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저는 부흥회를 하고 또 외부에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두 아들 안수 기도를 받겠어요. 우리 아들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축복 기도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꼭 여러분들이 이 아들에게도 목회자 소명이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셨던 고은 목사님 딱 기도하시더니 이 아들에게도 목회자 소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얘는 드럼칩니다.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악기, 감동을 주는, 은혜를 주는 악기가 뭐죠? 예, 여러분 마음이 통합니다. 정말 드럼이에요. 얘도 드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가 드럼을 칠 때는 그냥 열정을 다해서 치는 겁니다. 온몸을 다해서 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왜 등록하셨어요? 물었더니 거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드럼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으로 정말 예배하는 드러머를 보면서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한 집안에 목사 드리면 되지 왜 나까지 목사가 되느냐, 그리고 절대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끝까지 버텼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해서 순복음 신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벗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금식을 잘해요. 순복음 금식 아닙니까?
껐떡하면 금식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순복음 금식하는데 장로교 뭐 하냐 그럽니다. 제가 장로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신학교 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확실한 그 확신을 얻게 됐어요. 3분이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3분 동안 그 천국에 갔다 왔었던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천국은 있어.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아빠. 뭐 천국이 있는데 세상에 좀 고생하면 어때요? 뭐 그러면서 이 아들 신학교에 가고 지금 저와 함께 동업자로서 동력자로서 사역하는데 시간이 나시면 제 아들 위해서 둘째 아들 드러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 위해 사시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전했더니 한 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도선동에 사신다는 겁니다. 왕십리가 있고요, 거기 조금 더 가면 도선동이 있고 그 밑에 가면 마장동이 있는데 도선동에 사시는 어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생각이 나셨는데 도선동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근데 이 도선동에는요 서울에다가 육고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질 좋고 값싼 소고기를 많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도선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그곳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아주 값싸고 그리고 맛있고 그리고 또 무제한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가게 많이 가겠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아침이었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값도 싸고 무제한이더라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글을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개업하고 그리고 이전하게 되어지면은 축하 꽃들도 보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꽃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한 글씨가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장로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돈세다.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세다 잠들게 하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 목사님, 야, 돈세다 잠들게 하소. 하루 종일 얼마나, 저도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돈세다 잠들게 하소.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가서 음식점, 장로님 음식점에서 그 식사를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돈세다 잠들게 그렇게 써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 아내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돈세다 잠들면 어떡해? 그러면서 돈 하다 돌아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그래서 여보 사랑해, 잘 자 그러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했습니다. 얘들아, 돈세다 잠들면 안 되고 사랑하다 잠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뭘 하는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하다 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오늘 가셔서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보 사랑해, 잘 자,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고 주무시죠, 우리 장로님들은요. 참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요, 왼수로 지내는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런데 그 왼수를 주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은 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잠잠해지셨는데요, 원수가 있으시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게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19세기 영국 교회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알프레드 플루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한 일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악한 일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같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죠.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습니다마는 사랑의 기도와 용서는 참으로 평강을 낳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왼수같이 여겨질 때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고 그들을 괴롭히며 원수를 쫓아내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이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죄의 은혜의 강물이 온 열방을 향해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드 수지라고 하는 분이 영성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며 사시고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해요, 늘 넘어져요, 늘 죄를 짓고 허물이 많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가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 진심이 아닌 것 아시죠? 절대로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너를 나에게서 쫓아낼 수는 없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상처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우리 퀸즈 장로교회를 이뤄나가는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많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서로 자신을 비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퀸즈 장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위대한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제 손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6살 그리고 4살 된 손녀 얘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손녀가 한 번은 그 둘째 애가 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저녁에도 안 보이고 아침에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랬어요. 와, 저는요 그 손녀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으로 느낄 수 있느냐? 사랑받을 때이죠.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은 감동이 되고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보면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함께 할 줄은 모르는 사람, 왕따, 스스로 왕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왕따를 시키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서로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가운데 병이 들게 되면은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가서 서로 세포를 도와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영양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로 노는 세포가 생겨요. 다른 세포들로부터 도움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고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소위 암세포입니다. 그 암세포들이 점점점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악성 종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 혼론하는 사람 절대로 그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이 그래야 되죠. 소그룹 리더들 무엇 하시는 건가요? 교사들 무엇 하시는 건가요?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는 사랑으로 병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논에 물이 자꾸만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논 임자가 자기 논에서 물을 허락도 없이 자꾸 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근 교회에 나온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원상태로 말없이 회복시켜 놓으면 그 이튿날 또다시 수로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몸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 사람 틀리고요, 내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예,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냐? 그래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뜻을 돌려놓고 오히려 자기 논에 있는 수로를 돌려서 그 사람에게 물을 직접 누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말기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리고 먹고 노는 일에 힘쓰는 행복한 저희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오면서 모든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던 저희들이요, 일제히 식욕이 떨어져 버렸어요. 먹는 일이 행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일 내에 아내는 5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슬펐습니다. 큰아들은 막 그 침대에 엎드러져 가지고 막 울면서, 그때 그 아들은 이제 신학교 가기를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 신학교 가기를 결단했지만 엄마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난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엄마 데려가면 나 신학교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막 우는 겁니다. 아내도 울고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 사람 같아요? 저는 눈물 안 흘립니다. 아주 독합니다. 착해 보이지만은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던데 아내가 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뜨겁게 눈물이 나는지. 여보 미안해. 이제 정말 당신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신 아프면 어떡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그냥 이렇게 슬펐는데 제 둘째 아들이 좀 괴짜입니다. 자기도 며칠 울더니 어느 날 오더니 그럽니다. 엄마한테, 엄마 울지 마.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우리 성도들이 떠나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엄마 울지 마. 좋은 데 가니까 네, 아빠 내가 절대로 재혼시키지 않을게.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정말 자기는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막 고시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우리 장신대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낮에 채플이 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 드린 예배에 갔는데 말씀도 좋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딱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런 찬송을 딱 듣는데 문득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야, 내 것이 뭐냐? 우리의 심령도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엄마 데려가시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요, 내 심령도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갈게요. 그러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참 어려운 시간들을 23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큰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결과가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3일 기간 동안 저희들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또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걷겠냐?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항상 장밋빛 정원, 그리고 또한 고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꽃길만 걷게 하여 주소서, 그런 연하장 받으셨죠?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광야도 있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사랑하며 갈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재직수련회를 통해서 사랑을 결단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